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입술로 감사, 삶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감사, 귀한 물질로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삶에 늘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전을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 또한 차량으로, 또한 피아노로, 또한 귀한 음료로, 또한 강대상의 화분으로, 하나님 또한 이제 예배 후에 귀한 교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다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정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흠양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웃고 남는 것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입 맞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경의 털을 넓히시고 환란이 없게 하시고 그 믿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 라합의 삶을 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의 유명한 프랑스 화가 피카소가 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열정이 엄청 대단했다고 합니다. 나이 25세 때요, 한 화가가 일평생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다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 그리는데 열정을 바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이 60세가 됐을 때는요,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냥 앉아서 대충 데생, 스케치만 해도 그 그림이 집 한 채 값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돈에, 명예에 이런 데 관심 없고 그림 그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오직 그림만 그렸는데 한 길, 그림 그리는 그 한 길을 가면서 거기에 열정을 쏟았더니 나이 91세가 되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침대 맡에는 여러분, 그가 그리던 크레파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가 그림 그리는데 열정을 보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IQ가 높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EQ, GQ, 그런데 아닙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활짝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빼앗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시는데 그 요한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불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싶고. 여러분, 저는 제가 CCM 또 복음성가 늘 항상 들으면서 새로운 복음성가를 부르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CCM을 요즘 어떤 CCM이 유행하는가 그걸 듣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냉랭해 보세요. 그 부부는 곧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열정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도 열정 있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 뜨뜻한 믿음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여리고 성에 삽니다. 이 성을 철옹성이라 한다. 자, 여리고는 다른 지역보다도 지대가 높아요. 자, 그래서 여리고 지역을 먼 데서 바라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 그 철옹성, 그 높은 지대에다가 성을 쌓는데 성 높이가 8m에서 10m 정도 되고 넓이가 4.5m 정도 됩니다. 예, 엄청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을 짓고 산다.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산다 하는 겁니다.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장군 여호수아도 이 성을 바라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점령하지? 저걸 어떻게 점령하지? 예, 마음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이,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지식, 여호수아의 지혜로는 이 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이에요.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뻥 같은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대의 자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요새니까 어떻게 전차를 동원한다든가 어떤 획기적인 전쟁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군대를 모집해서 7 제사장을 세워서 양각 나팔을 불며 전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따르고 그 뒤에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대가 성을 돕니다. 새벽에
정말 아주 숨소리도 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은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 주위를 새벽에 쫙 도는데 그냥 그 여리고 성이 그냥 바짝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기침 소리도 없이, 발자국 소리도 없이 성을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은, 교회에서는 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가 민주적이어야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목사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목사 의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날을 돌았고, 7째 날 여러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렇게 7번 불고, 그 백성들은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이 무너져라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 밖에 있잖아요.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튀는 거 아니에요.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이 안쪽 폭삭 무너지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딱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집이냐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 집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붉은 줄이 들리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집이 다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생명은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집니다. 집이 자기 집에 무너지니까. 제 어릴 때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정말 국민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남산에. 제 어릴 때죠. 기가 막히죠. 얼마 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태국에 있는 건물이 그냥 대나무 아파트라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철근 대신 대나무를 집어넣었다. 참 기가 막히죠. 중국 기술자들. 북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그냥 폭삭 다 무너져. 힘으로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의 집은
성 성벽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집은 창마다 전부 붉은 줄이 들여져 있어요.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그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들, 친척들, 주변의 지인들 다 그 집에 불러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다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는 구원의 역할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여리고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여십니다. 어떤 집에? 여러분, 이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생이라는 단어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 어떤 여자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가정을, 이 집안을 이끌고 가는 그런 여자의 집인데 붉은 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기생 라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 라합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뜬금없이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가나안 일경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는 길을 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읽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리 집사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간다게는 불알이 상한 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이라는 게 뭐예요? 고추. 불알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왜? 그가 그 하나님 말씀 읽고 여기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다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많은 것을 한다람이 왔습니다. 왕비는 솔로몬이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도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언제까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기 전까지, 심지어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살려줬잖아요. 그 기념비가 요 앞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사는 길을 여신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이제 죽게 생겼어. 빨리 유언하고 죽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벽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합니다. 생명, 즉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존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이 생명, 영생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게 뭐예요? 친척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 관계가 다 친척 관계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CCC에 이제 갔는데 흑인 선교사님 모셨어요. 되게 두렵더라고. 여러분 키도 굉장히 크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크셨냐면 우리 성훈이는 잽단데요. 우리 성훈이가 그래도 키가 큰데 성훈이도 키가 더 크고 막 수염이 이렇게 덥석덥석났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울그락울그락 되고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분이 웃어요. 근데 막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게 두렵더라고. 자,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저와 여러분 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형제라니. 덩치가 이래가지고 나갔던 한 번 치면요. 그때는 제가 체중이 몇 킬로 나가냐면 63kg 나갔어요. 지금은 88kg, 89kg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한 번 치면 어떻게 돼요? 깨기야, 깨.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권속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게 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그 품에 품어주신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망해도 다시 흥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게 되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더라도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어릴 때 지금 제가 제 고향 그 간청리가 아주 단촐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렇게 보는 산마다 다 집이 있었어요. 그 부대가 꽉꽉 다 들어차 있었고, 산 골짜기마다 집이 쫙 꽉꽉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돼지 엄마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 돼지 엄마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금 마국간 있는 시골 마국간 거기에 돼지막이 있었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어느 정도 크고, 먹새가 세니까, 이걸 다 팔았어요. 그래서 돈 100만 원 이상, 어머니가 주머니에 딱 쥐고 있는데, 돼지 엄마가 돼지 판 걸 알고, 그 돈을 끌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이렇게 돈 좀 꺼달라 그러면, 사람이, 이 상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매몰차입니다.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돈백 꿔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돈백이 큰 돈인데 그때는 돈백이 1000만 원 같은 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있다가 돼지 엄마가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야, 이년아, 왜 돈 꽂아가지고 돈 뜯기냐? 이 바보 같은 년, 돈 가서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러면 괜찮은데 매일 그래보세요. 매일. 그게 몇 년.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고급 승용차가 우리 집 마당에 섰습니다. 귀부인이 다 그냥 샹찰나내고 남편하고 같이 다 왔는데 그 돼지 엄마. 반갑기도 하고 옛날 그 할머니한테 그 시집살이 전혀 때문에 내가 시집살이 한 거 처음에 몰라봤어. 오키 엄마 누구요? 나요 나 누군데 돼지 엄마 그 과거 그 주마등처럼 쫙 스쳐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꿔간 돈 2부 이자로 갚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이 그 2부 이자로 갚게 됐느냐? 그렇게 야반도주에서 갔는데 예수쟁이를 만나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가 됐든가 하여튼 그래요. 자기도 권사가 됐든가 하고 자기 남편은 집사가 됐는데 그때 아무 말 없이 돈 100만 원 꿔준 그게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원금하고 달러 이자를 가져온 거예요. 살 길이 있어요. 살려줍니다. 예수 만나면 살려줍니다. 그 돼지 엄마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야반도주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게 되니까 시로 놀라는 것은 큰 음식점을 3개나 경영하는 그런 사장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사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라합이 자기만 살았나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자기 형제들, 자기 친지들, 자기 지인들, 이웃들 다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성이 곧 멸망할 텐데 우리 집에 오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성이 무너져서 사는 거라고, 성이 무너지고 자기 집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단지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붉은 줄을 들이운 이 집만 살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살떨리는 사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모든 집이 다 무너져. 그냥 다 무너져서 다 회파가 되고 그런데 자기 집만 안 무너져. 이게 얼마나 살떨긴 일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기생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창녀나 기생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한 연이에요. 부정한 연이에요. 이 여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매국노처럼 여기고 이 인간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여기는 인간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보다 더 나쁜 인간이 기생이고 남창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2명의 복음의 사자를 그 집에 보냅니다. 응? 여러분, 자, 라합이 복음을 듣고 자기 삶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들이우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집이 된 겁니다. 붉은 줄이 들이운 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명천을 그 피로 적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만 사는 집이에요. 교회당만 사는 집이에요. 이 라합이 전도하지 않았으면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오빠, 여동생, 남동생, 자기 지인, 친척 전도하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루 한 날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눈을 떴어요. 이렇게 보니까 와, 자기가 지옥에 와 있네. 와, 이게 막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프라이팬 이렇게 이제 불을 딱 켜놓고 뭐 좀 하려고 딱 했는데요. 프라이팬에 이 불이 꺼졌는 줄 알았어. 그 프라이팬 됐는데 칙 하더라고. 엄지손가락 조금 된 거예요. 와, 확 났잖아. 근데 또 그 장판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려고 해서 또 내 손잡이를 딱 잡고 다시 올려놨잖아. 와, 근데요, 이게 얼마 뜨거운지 막 혈어, 막 이렇게 하고 소용없어. 한 30분 동안, 와, 물에 담가도 소용없어요. 또 뭐, 옛날 그 이야기했던 소주에 담그면 뭐 화기가 빠진다. 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 근데 지옥불은 일반 불이 7배야. 얼마나 뜨거워요. 죽지도 못해. 그 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이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니 자기 집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금 안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님이요. 아이고 그 아브라함 손끝에다가 이렇게 이거 나사로 손끝에다 이렇게 물을 한 잔에서 제 혀가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그런데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뭐 어떤 정신이 버떡 드는가 하면 우리 집에 형제 5이나 있는데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를 부활하게 해서 우리 집에 가서 다들 형제에게 지옥 오지 말라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우리가 뭐죠?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삼직, 왕직,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직, 제사장직. 제사장은 무슨 직이라 했죠? 용서해 주는. 선지자직은 선포하는 직. 왕은 우린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왕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거야?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야. 떠들어. 뭘 떠들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떠들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따뜻한 돈 잔치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딱 봤습니다. 25만 원씩 논아준대요. 25만 원 논아주는 거 언제 줄 건가? 뉴스 제목이에요. 네이티에. 전 국민 25만 원씩. 자, 대한민국 돈 잔치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은 돈이 주는 위로로, 영원한 위로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7일 뒤에 멸망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 라합은 그 7일 동안 죽기 살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집에 와야 된다. 우리 집에 와야 된다. 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 그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최소한 300명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명에게 전부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그 중에 동네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요, 소를 많이 길러. 축산업 회장님이야. 불렀어. 그랬더니 처음엔 온다 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땅 부자야. 엄청나게 땅이 많아요. 땅 부자. 초대장을 보냈더니, 내가 가겠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막 결혼했어. 신혼부부야.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자리에 오세요. 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일이 잔치면 오늘 다시 종을 보내요. 그래서 다시 종을 보냈어. 이 축산업 큰 부자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내일 우리 임금님 그 잔치 자리입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미안하네. 내가 소를 샀는데 소가 힘이 센지 약한지 그걸 한번 이렇게 좀 겨뤄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뭐 손님 많지 뭐.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땅 부자도 거절했습니다. 이 신혼부부 이 신랑도 거절했습니다. 임금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 정말 내가 형제처럼 여겼던 그 지인 300명이 다 거절하니까 임금님 화가 나가지고 평민들, 그 성에 살고 있는 평민들한테 복음 이제 오라고 하는 거야. 초대해서 이 잔치 자리에 와라 했는데 평민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진짜 화가 났어요. 이래도 안 되겠다. 산울가로 가라. 거기 있잖아. 그 춘천 그 마적산에 가면 거기 말 키우는 그 도적대가 있다더라. 데리고 가라. 종들이 마적산에 갑니다. 말 키우면서 도적하던 그 도적대가 보니까 멀끔한 종들이 온단 말이에요. 너는 어떤 놈들이냐 그랬더니 우리 임금님께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오시랍니다. 우리 도적인데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시랍니다. 여러분, 강제로 끌어다가 이 자리를 앉히라 했어요. 강제로 끌어다가 이 자리를 앉혀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누가 여리고성이 7일 뒤에 멸망할 줄 알았겠어요?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지금 저명한 군사 전략가가 대한민국은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했습니다.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지금 대만을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그 군사력 자산이 중국을 때릴까봐 북한으로 사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한 침공해라. 그러면 미군이 그 북한 막아내려고 거기 신경 못 쓸 때 그때 대만 집어먹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새벽에 오니까 교회 시계가 섰습니다. 건전지 기능이 다 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개인사도 시작이 있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 시작이 있습니다. 개인 마침표가 있는데 그 마침표를 누가 찍느냐?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6월 5일 날 어떤 사고가 났는가, 사고 딱 쳤더니요, 완매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 엄마가 그래서 역전으로 애를 태우러 간 거야. 태우러 가는데 음주운전 무면허 사람이, 여러분, 그 불법 유턴해가지고 이 차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그대로 즉사했어요. 기가 막히지.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응? 40대 한참 나이인데 그냥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저 역전 저기서 이제 엄마 차가 오는 걸 보고 있어. 여러분, 인생 느긋한 게 아니에요. 100세 시대가 주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주어지기도 전에 한 줌의 죄로 살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성을 향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그걸 모르면서 그 성에 지금 성에 생명 걸고 거기서 막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 한 작은 소망이 기생나합을 통해서 전파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고혈압 때문에 천호동에 있는 부활내과를 갔습니다. 근데 부활내과 원장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참 약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제가 분명히 목사인 걸 밝혔는데도 그분이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저 부목사입니다. 그러시군요. 또 막 설명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설명을 해요. 뭐냐면 짠 거 먹지 마라. 김치를 5조각 먹지 마라. 한참 하다가 또 말씀하셔요. 혹시 예수 믿으시죠? 아까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뭡니까? 내가 여기 부활내과 부원장으로 있는 이 이유는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든지 어떤 질병과 질고리에서 병원에 오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습니다. 대체.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김석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김석균 선생님. 선생님은 왜 선생님 되셨습니까? 국어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국어 선생님 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애들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애들이 내가 수업하려고 하면 다 나를 찾아오잖아요. 내가 걔들 전도하려고 제가 선생님 됐습니다. 우와. 여러분, 직장에 왜 갑니까? 돈 벌려고?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 왜 가나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복음 전도하러 가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발이다. 라합이 자기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존재다. 삶의 존재가 가장 아름답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100가지 일을 실천한 인물이 있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에디 제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전쟁과 비극 속에서 살아남아서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100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네요. 근데 그의 회고록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삶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그 발걸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내가 100가지 정도를 이런 건 해봐야지. 그래서 별거 다 해봐요. 여러분 그 행글라이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점프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가장 큰 발걸음, 전도하는 발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기생